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이 수훈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삶의 방식이 천국을 가져오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이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그런 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죄가 없는 그리고 화평한 그 관계를 얘기할 때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것을 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우리가 배부르고 그리고 만족한 것으로부터 그 반대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의에 줄인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늘 바라고 그 강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한 번에 의롭게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되고 하나님께 우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단번에 의롭게 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의를 따라서 그 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한 아이가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난 것 같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태어난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의로운 상태죠. 그러니까 자녀가 된 것이 의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거듭난 아이는 그 영적인 그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는 것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의 그 양분을 먹고 아기가 자라는 것, 그것도 의로운 거죠. 그 아기가 자랄 때 적당히 먹고 마는 게 없죠. 아이는 크면 클수록 계속 더 먹어야 되고, 그쵸? 그 양식을 먹게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영적인 그 젖을, 그쵸? 사모하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를 구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목마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목마르고 자라기 위해서 목마르고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양식은 이 세상의 양식은 우리가 먹고 나면 배부르면 거기서 딱 멈춰야 되잖아요. 더 못 먹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가 정말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거기서 더 못 먹고, 그쵸? 또 배가 꺼진 다음에나 먹을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사모하고 더 구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양식의 양식과 이 세상적인 양식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 광야에서 그 40일 동안 금식한 것이 우리한테 어떤 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단순한 어떤 금식,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 채우려고 하는 그 배부름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죄, 그것을 거부하셔야만 되잖아요. 죄 없이 우리의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짓는 그 대표적인 그 죄들, 그 모든 죄들을 지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순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죄를 똑같이 지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성령이 이끌려서 가서 금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양식으로 여기고 배부르게 여기고, 그쵸? 그런 것을 다 힘을 끊어내 버리시고 전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천국의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금식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양식을 다 거부하시는 것. 바로 그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뭐라 할까요? 그것에 절대 유혹받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다 끊어버리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고픔이라는 거는 우리의 그 생존과 달려 있잖아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의 양식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여기며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어떤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유혹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유혹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할 때 무슨 유혹이 있냐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양식을 구하는 그것에다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그걸 사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없으면 세상의 것을 덜 추구할 건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죄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이 그 힘을 사용해서 돈과 이 땅의 명예와, 그쵸? 그 온가지 죄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잖아요. 종교의 힘으로, 그쵸? 불교나 뭐 기독교나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그 양식, 그쵸? 돈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존을 위한 것, 그 다음에 명예, 영광, 그런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의 양식들을, 우리가 양식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끊어내는 그 작업을, 그 훈련을 우리에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바로 우리를 그 육신의 생각, 그렇죠? 육신이 구하는 것을 거부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배고픔이 일어난다고요.
옛날에는 내가 원했던 것을 하고, 그렇죠?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하고, 그리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돈을 얻고, 내가 어떤 지위를 얻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들한테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양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씀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바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옛날에 배부르던 그런 것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그쵸, 양식,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 요한복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의, 그쵸? 그 불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뭘 했어요?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노력을 하고 종교 그 규율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중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 종교적인 걸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래서 너희 속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너희는 다 불의한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의로운 자라면 나를 받아들였을 텐데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율법은 너희들한테 너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너희가 정말 애통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는데 너희가 그거 못 깨닫잖아.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자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3절에도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의잖아요. 그건 종교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 의를 구하고 사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자기들이 만족하고 살지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배고픈 사람을 만든다고요. 이 세상의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배고프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이 바로 그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한테 거꾸로 이제 너희가 천국을 가져오셔서 얘들아 이게 천국이야. 그러고 이제 너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앞으로 오게 될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살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이 살게 되냐면 배고픈 거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유럽 나가면 느끼한 거 먹으면 야, 이게 먹어도 이게 음식이 아니지 않니? 이런 생각 들잖아요. 라면 하나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음식이, 양식이 우리 양식이 아닌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배고프게 하고 더 목마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그 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먹으려고 하는, 그쵸? 우리가 그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자는 사실은 그 야곱이 준 우물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우리는 야곱의 핏줄이니까 이 우물 먹고 있잖아. 우리가 그건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또 야곱의 자손인 것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물 마시면서 좀 위로를 받았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그거 한번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그 상태예요. 목마르지 않아요. 이제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생명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한번 이 생명수를 먹으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계속 그 안에서 샘이 돼서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 오시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주시잖아요. 그 생명수로 인도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나는 거예요? 계속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생명수가 솟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7장 37절에도 요한복음에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뭘 나타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주실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6장 33절에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을 의지하는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양식 삼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에 우리가 정말 더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세상의 양식으로는 오히려 배고프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는 오히려 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더 목마르게 하셔서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